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계시록 7장 7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절 말씀입니다. 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지파 좀 많이 했죠. 천이요 몇 지파까지 했습니까? 유다, 러벤, 갓, 아셀, 납달리, 머나세까지 했으니까 6개 했으니까 6개 남았네, 그죠? 예, 6개. 예, 반절반 정도는 했으니까 감사하고 흐뭇하네요. 근데 그 요셉 지파가 좀 요셉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8절 할 때는 좀 이제 분량이 좀 많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예,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도 좀 분량이 좀 됩니다. 예, 그래서 영적 시므온 지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 계시록 14장에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바울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탄식하고 애통한다. 그 양자가 이제 5단계가 이제 확실하게 양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상이나 어떤 그런 죄의 소욕이나 정욕, 이게 이제 그 본성 무의식에서 본능 100%에서 다 벗겨져야 이제 그게 인간 경작이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아멘. 그래서 그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하는데 우리는 힘들다고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좋은 것만 싹 빨아먹고 힘든 거는 힘들다고 뒤로 뒤집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잡수시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갈고 닦이는데 그거는 힘들다고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한 가지라도 좀 힘들더라도 참고 하면 진짜 마음의 본능이 벗겨집니다. 죄의 소욕과 욕구가 벗겨지고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좋은 데 가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데 간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4단계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그리고 미가서에 세상에 선인이 없고 의인이 끊겼으니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 하나님이 선인으로 인정하실 만한 단계. 근데 처음 익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은 뜻입니다. 미가서에서 나오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는 뜻은 육신의 소욕을 벗고 이제 온전히 선한 사람, 육신의 소욕이 선한 사람에 완전히 잡아먹힌 상태. 욕구 자체가 선한 욕구로만 육신의 악한 욕구를 득세해서 짓눌러 깨어 잡아먹어버린 상태. 그 첫 단계가 이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가슴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죠. 에스겔 47장 2절에서 3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은 빠졌는데 가슴이 4단계입니다. 전체를 다 뒤덮었다. 뒤덮는 과정 중에 이제 가슴이 한 단계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채워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 4단계였는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로마서 8장에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 그리고 5단계까지 완전히 70~80%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4단계가 됐는데
그 싹 올라가가 전체를 물과 성령으로 다 덮어서 깨끗하게 아예 그냥 죄의 소욕 자체가 본능의 원자 입자 하나 남지 않고 100%다 포맷이 돼버립니다. 예,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으로 살면. 그리고 마음의 속이 본성이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예, 좋은데 가는 거지. 겉으로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통곡의 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식으로 하고 거룩한 척해도 마음의 본능과 소욕의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콩밭에 가 있죠. 콩밤에는 아낙네야.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지를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거를 조금 일깨워서 좋은 데 가게 해주려고 고난도 좀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좀 단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안 합니다. 4,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야 이제 장성한 분량 이상 됐으니까 좀 패더라도 막 패는 거지.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 성도님들이 믿음을 다 1, 2단계도 안 되고 부끄러운 구원도 안 되고 그게 대부분 다 구원 받는다고 해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기본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첫 믿음, 첫사랑. 근데 그거 돌아가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자꾸 불어넣어서 예수 피를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자기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버리고 그것도 마음 본능에서부터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를 부어서 벗겨줍니다. 본능을 진짜 점점 바꿔줍니다. 그 밭을 개간을 해줍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지고요. 예수 피만 의지해서 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 사탄이 하나도 안 물러가고요. 병이 하나도 안 낫고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꺾고 예수 피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능을 벗기면 예수 피에 24시간 잠겨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이제 탕자의 고백이고 그게 이제 12의 혈루증 여인의 고백이고 30년간 4,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던 우물가의 여인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 욥이 그러다가 말아먹었죠. 마귀 사탄을 당할 수가 없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보다 은혜를 원한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완성 5단계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참 아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5단계 참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본능을 벗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서 일을 하셔야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100억조 경전을 살을 깎아서 번제로 드리고 쳐 죽으면서 해도 그 마음의 본능은 일말도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 그 말만 은혜, 말만 믿음이 아니고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은혜고 말만 믿음이고요. 전부 다 지 노력과 행위를 예수 피보다 더 높이 앞세워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로보다 더 높이 앞세워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보면 멸절시키고 싶기 때문에. 더럽고 추잡한 똥물에 수채구덩이에 담근 거를 들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노력의 행위의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예수 피를 먼저 마시고 예수 피를 먼저 높이고 그 의를 진심으로
마음의 가죽을 빼고 할례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양심 본성에서부터. 그것만이 연락이 되는 행위고 상급이 되는 행위지, 그 외에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과 유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성공하려고 하다가 마귀 사탄의 창기들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빨려먹어 쫄딱 망했던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나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 창기 마귀 사탄의 유혹을 절대 이기지 못하고 쫄딱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나오건 목사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의 본성 본능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본능이 변화되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 피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마귀가 물러가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살찐 송아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본능이 개혁이 되고 개간이 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의 의가 더 높기 때문에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보다 예수 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어진 살의 노력, 흘려주신 피의 노력, 죽어주신 죽음의 노력보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더 의롭다고 높이는데 그런 놈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잠시라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쳐 죽이고 싶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재물을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면 똥을 쳐발라가지고 잡수시오 그러고 드리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밑에 까발리는 거고 자기하고 같은 그런 저급한 수준자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의 제물, 내 자신의 진짜 본성을 꺾고 마음의 가죽을 푹 찢어 빼어버리고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가서 싸가지를 고치고 예수 피를 높이고 예수 피만 마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관계하실 수가 있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전문용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마세요. 인간은 잘난 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피의 은혜 공로를 빼면요 아버지께 바로 즉사합니다. 즉사. 그 앞에서 까불랑까불랑거리고 있다가는 그 안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서 그렇지 삐약이 같은 우리 흙으로 만든 인간은 그거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면 죽습니다. 그 싸가지를 고치세요. 첫사랑 첫믿음 때는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여러분이 잘하는 거, 여러분이 잘난 거 그런 거를 높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까? 그때는 오직 순수하게 예수 피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었잖아. 십자가의 피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니까 은혜와 긍휼을 100% 의지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기도만 딱 해도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1단계밖에 안 됐는데도 행함도 없는 믿음인데 100% 믿으니까 그냥 100% 은혜만 의지하니까 피만 의지하니까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고쳐주셨지.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바로 해주셨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공로보다 여러분의 노력과 행위의 의가 더 높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본성
무의식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자기 본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의 그 밑바닥에 아버지 하나님이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 밑바닥을 좀 알아야 네가 네 밑바닥이 어떤 밑바닥인지 밑바닥을 알아야 네가 그 밑바닥에 있는 거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피를 진짜 마실 거 아이가. 그래서 그 밑바닥에 여러분 무의식 본성 제일 밑바닥에 얼마나 더럽고 똥물이 그 안에 수채 구덩이로 완전히 똥으로 뒤덮여 있는지 그거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고 다시는 의지하지를 않지.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빙산의 그 밑에 감추어진 80%는 생각하지 못하고 빙산의 일각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의식만 가지고 깔랑깔랑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 아, 나는 잘못하는 게 없는데. 그러나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골방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회중 기도도 필요한데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는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사귀고 교제할 때 친해지는 거는 골방에서 깊이 속닥하게 이야기할 때 친해지잖아요. 하나님도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인간하고 똑같이 사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그 무의식 본성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거를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거 싹 다 똥물입니다. 똥물. 똥덩어리들만 그득하게 들어있습니다. 그거 다 빼내고 예수 피로 채워야 됩니다.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가 있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여러분이 예수 피를 마음속에서 100% 자기의 똥물과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노력의 행위의 의를 다 빼내고 예수 피로 그 본성 100% 밑바닥에 싹 다 채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가식이 없습니다. 진짜 믿고 나오는 사람은 진짜 대해준다. 근데 안 믿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곁으로 가면 쳐 죽일까봐. 진짜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오히려 그런 재물을 아버지께 가지고 빛이신 아버지께 완전하신 아버지께 그런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깔보고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줬는데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에 그런 그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 나오다니요. 그 하나님을 자기하고 같은 수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한테 나올 때는 이런 옷을 입고 나와라. 예복이다. 그 외에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싹 다 팔아먹어 치워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서 당신 나 안 만나면 안 돼. 이리 와 만나. 그러면 하나님을 지 밑에 있는 놈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상전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왕으로 취급하는 겁니까?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시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의 의를 더 높이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워키토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고 나아갈 때야만 존귀하고 거룩하신 지존하신 하나님과는 대화가 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대화가 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다 죽는다니까요.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피로 채우고 나가지 않으면 그 껍데기가 아니라 본능 속에 진짜 예수 피를 마시고 받아들여서 내 육신의 본능을 거룩하게 포맷을 해서 나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앞에 태양빛을 봐도 인간의 눈이 멀어버리고 죽는데 태양빛의 한 1000만 배 정도의 더 밝은 그런 빛에 나아가는데 눈을 시뻘겋게 뜨고 나아가다가 그 하려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않고 그 무의식의 본성에서부터 겉으로만 껍데기로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의를, 자기 행위와 노력의 의를 더 높여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능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 첫사랑 첫믿음의 믿음을 다 빼앗겨가지고 자기의 그런 노력과 행위의 의를 예수님의 피의 노력,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의 노력, 예수님의 죽음의 노력보다 더 높이고 비등비등하게 비기면서 더 우위에 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 양자 되는 것은 70~80%가 아버지 하나님이 기술자로서 인테리어 기술자로서 일을 해 놓으시면 우리는 20~30%만 거기에 데모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본성의 무의식의 밑바닥을 바꿔야 되는 작업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한다고 여러분의 밑바닥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거는 자기 자랑, 자기의 교만일 뿐이에요. 자아도취와 착각의 사탄이 여러분을 몰아넣어서 에드벌룬 타고 붕 띄어서 빵 떨어뜨려 죽이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전부 다 마음을 그렇게 높이고 있어요. 너는 잘났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한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은 네 아버지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 그 하나님을 완전히 같이 맞비기게 만들면서 예수 피의 옷을 다 벗고 자기의 노력 몇 가지 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실 수가 없고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피를 마셔라. 어린 양의 피의 제사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수가 없다. 그것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기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어린 양의 피가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뒤집니다. 태양보다 1000만 배나 더 뜨겁고 밝은 빛에 방호복이 없이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는 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 받아줄 수 없다니까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행한 대로 갚는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이 사랑이 맞습니다. 50%는 사랑을 먼저 수십 년 베풉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떻게? 동전을 딱 뒤집습니다. 그러면 동전의 뒷면은 뭡니까? 50%는 공의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충분한 사랑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공의로 심판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면 물론 히브리서 3장에 시편 95편에 내 안식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옥에 버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내 노력에 내 의를 선택할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싸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싸워서 믿음을 선택하고 예수 피를 선택하고 자기의 자아를 죽이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100만 시간 동안 122번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 하나도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싸가지를 고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한두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마음이 개혁이 되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마귀 사탄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남은 평생 4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그 설명이 좀 나오겠지만 조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 좀 설명해도 됩니까? 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귀가 꼭 불어넣어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개새끼들이 이거 이거 진짜 아버지가 빨리 멸절시켜 주셔야 될 텐데 씨발놈들 진짜 개족 같은 새끼들이야.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딱딱 내가지고 쏘기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24시간 속에서 불어넣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 중에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순교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믿음의 4단계는 육신을 죽일 때 순교할 수 있는, 그냥 죽을 수 있는 단계.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에 1만 2천 명, 12,000명이 있다. 2,000명이었다. 휴거되지 않고 이 땅의 복음 전파자로, 성령의 복음 전파자로 남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영적 시므온 지파가 믿음의 4단계 영적 시므온 지파 중에 믿음의 4단계가 12,000명이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많은 지파다고요. 이게 시므온 지파 여기 나오죠. 시므온 지파. 왜 이러냐 이거. 이쪽으로 좀 옮겨야 돼요. 이게 시므온 지파. 이게 이제 바뀌었고 이제 이게 왼쪽 다리가 시므온 지파고요. 오른쪽 다리가 레위 지파 같아요. 둘 다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행동력이 엄청나게 강한 지파입니다. 이제 좀 비슷비슷하긴 비슷비슷한데요. 레위 지파가 오른 다리고 시므온 지파가 왼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 다리는 좌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 계산, 수학 이런 거를 잘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제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니까 시므온 지파는 뭐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행동력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어떤 행동이든지 불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누구다? 창세기 49장에 형제다. 창세기 49장 5절에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그 둘이 기질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레위인들도 추진력과 행동력이 엄청나게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자기 부모와 형제 처자식을 3,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사장 족속으로 아버지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교회 직원들 이제 그런 분들이 레위족이죠. 레위족. 교회 직원들 목회자는 아닌데 교회에서 이제 행정적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취직하셔서 일하시는 그런 뭐 관리 집사님이나 행정하시는 그런 자매님들 있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 레위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레위 지파들이 그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직을 영원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됐을 만큼 이 레위 지파도 추진력과 행동력이 일반 지파는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뛰어난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는 많은 지파입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추진력이 있는 데다가 어떻게 분할력과 할당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 약간의 이제 분별력이 좀 더해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시몬 지파는 행동 대장과 같은 그런 성향이라서 자기가 마음먹은 거는 막 어떤 것이든지 사람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기질이라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런 기질도 있기는 한데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해버려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역효과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분별해 가지고 A, B, C가 있다면 A에는 그것이 좀 효과적이니까 추진력 있게 행동력 있게 밀어붙이면 되겠고 B에는 좀 몸을 사리고 좀 놔놨고 C에도 밀어붙이면은 효과가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별력이 좀 있는 지파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입니까 보면 레위 지파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이제 부정과 긍정을 아버지께 기도해 가지고 제비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검은 색깔이 뭐 우림입니까 둠밈입니까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 저번에 한번 알았는데 또 까먹었네. 김민영이가. 하여튼간에 검은 색깔이 우림인가 둠밈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검은 색깔이 긍정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나요? 흰 색깔은 부정. 하여튼 그런 돌입니다. 우림과 둠밈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딱 뽑으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떤 뭐 일을 놔두고서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림과 둠밈이. 기도하고 뽑으면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이 뽑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시몬 지파처럼 과감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할 거 없이 그 뭡니까 탱크처럼 밀어붙여 갖고 깔아 부수어버리는 추진력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레위 지파도 그런 추진력과 행동력이 있지만 우림과 둠밈 해야 될 부분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좀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는 지파다. 그래서 둘 다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장단지 여기 다리 이 부분 장단지 부분 걸어 다니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 계산이나 논리적인 그런 분별을 하는 레위 지파가 이게 좌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오른발이고 오른발 장단지고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여기 이제 그 어디냐 그 우뇌 추상적이고 막 이런 그런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계를 하고 막 분할을 하고 할당을 하지는 못하지만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막 뭉뚱거리 가지고 만들어 버리는 그런 기질이기 때문에 시몬 지파는 여기 왼발 장단지 다리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놨죠. 서로 바뀌었다고. 제가 이거를 십몇 년은 안 됐고 한 5, 6, 7년 전에 이거 그려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찬양방 할 때 찬양방을 하니까 아버지가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거를 싹
탁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하게.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잡혀가지고 그렸거든요. 예, 그래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때 찬양방에 이제 주님이 같이 계신 것 같더라고. 예수님이 인간의 그 저 모습으로 이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분으로 오셔가지고 예, 예수님이 그때 오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찬양방에 이제 계시면서 마이크도 잡고 찬양도 하고 경상도 분으로 나오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찬양방에 이제 예수님이 계셔서 좀 조심하고 이제 나를 이제 처음부터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나를 처음부터 알아보시더라고. 예, 뭐라고 하시냐면,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나시는데, 다윗을 처음에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분이 저를 처음 보는데, 제가 그 찬양방에 처음 갔는데, 그분이 계시면서 마이크를 잡고 저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합한 자,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다윗을 이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불렀잖아요, 성경에. 그것처럼, 저를 알더라고, 그분이.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더라고. 그 인터넷에 계시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깨우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 한 번씩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방을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개척이 아니라 이제 방을 열어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오신 거야. 아멘.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인 줄 몰랐는데, 이제 그분이 장로님 같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1단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분별력이 좀 있잖아. 믿음의 단계를 분별하는 분별력의 은사가 좀 있는데, 우리 방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싹 다 분별이 되더라고.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어떤 1단계, 2단계 하여튼 대부분이 1단계야. 그래,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찬양을, 그분도 저보다 10살, 20살이 많게 오셨는데, 자기가 목사님 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조경 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경 사업이 뭡니까? 인간을 가꾸고 인간 만드는 거잖아. 나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야. 조경 사업을 한다는 거는 나무는 인간을 의미하잖아. 인간을 가꾸고 열매 맺게 하고 이렇게 가지치기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신다는 뜻이었어. 근데 목사님 하시던 분이 조경 사업을 하시냐는 왜 그 목사님은 그만두시고 그런 거를 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마이크 잡고 중후하게 찬양을 잘 하시는데 장로님처럼 찬양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그분이 마이크 잡았을 때, 하나님이 마이크 잡았을 때, 제가 그랬어. 제가 저 위쪽 방 찬양방에 가보니까 그쪽 방에는 제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이제 얘기한 거야.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 마이크 잡으신 분이, 예, 과거에 목사님이었대. 자기가 지금은 조경 사업을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저 위에 찬양방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더라, 거기에. 그러니까 그분이 마이크 잡고 그랬나 하여튼 공창에다가 글을 쳤나 그러더라고. 이 방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는 거야. 그래, 나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줄은 몰랐어. 계속 오셨지.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제가 그 찬양방을 몇 년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오셨지. 하나님인 줄 모르실 때는 계속 오셨어. 날마다 거의 다른 사람 몇 명 데리고 같이 오셨는데, 하나님인 줄 알고 나서는 잘 못 만났어. 그래도 오셨더라고. 예. 하나님인 줄 알고 나서 오셔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야. 이제 제가 이제 형님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 10살, 20살 때도 저는 삼촌이라고 안 하고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마이크 잡고 저한테 아는 체를 하시더라고.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아우님 반갑다고. 예, 근데 뭐 한다고 그 예수님 얘기를 했노? 아, 그래,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 찬양방에 갔을 때, 제가 낮에 하루 종일 그 이제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하면서, 한 두어 달인가 세 달인가 그 방에서 찬양방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마이크 잡고 오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만 낮에 말씀을 계속 전한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거를 싹 다 풀어주시는 것 같더라고.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려놓은 것이 아니고, 예, 그때 이거는 주님이 풀어주신 건가 그러면? 아버지 이거는 주님이 그때 풀어주신 거예요? 찬양방에 계시면서? 주님이 그때 해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래 하여튼 그때 풀어받은 거다. 예, 이거를 이제 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또 이 족길로 빠졌냐. 그래 하여튼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인지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명분에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사람의 눈은 아예 깡그리 탱크로 짓밟아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강한 행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들이 자기 부모 형제와 처자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안 가고 좀 살아난 겁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무서운 아주 그냥 예, 굉장히 무서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예,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이거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예, 흉내를 못 내는 자기가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같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아요. 아, 내가 너무 심한 행동을 했다. 좀 착한 사람들은. 그런데 시몬 지파나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명분이 있어서 의롭고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마음의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뿌듯해 하죠. 와, 한 건 했네 이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 기질에 따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야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를 정확하게 시키지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질에 맞게 사명과 소임을 측정해가지고 세워서 시키는 겁니다. 제일 행복한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좀 어렵더라도 군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다가 좋은 데 갑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는 속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해야 진짜 마음이 보람이 있고 행복합니다. 예, 자기 기질이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이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고린도서입니까 나오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 안 죽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안 죽으니까 죽으면 살리라. 예? 살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산다고 생각하는 자는 죽는다. 마귀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그러면 왕따 된다. 못 먹고 산다. 죽는다.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여러분이 살게 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그런 협박과 겁박을 받고서 여러분이 겁을 먹고 도망가 꽁지 빼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쫄딱 굶고요. 돼지 지엄 열매 먹고요. 비쩍 골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잘 이겨내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시몬 지파가 나왔으니까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49장으로 가서 그 시몬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어제 제가 예, 그 17절만 보여드렸는데
므낫세 지파. 그게 신명기 33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49장하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거고,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버지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그 기지를 축복하고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는 17절만 여기 나와 있어서 이게 뭐 창세기인지 신명기인지 그 모르셨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경향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신명기 33장 17절이었습니다. 예, 므낫세 지파에 대한 설명은 그 한 구절인데 그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설명하고 같이 들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그 성향과 특성과 기질이 좀 섞여 있어요. 반반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설명할 때 한 번 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 그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형제다. 근데 기질이 이제 좀 비슷하고 성향이 좀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둘이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좀 지혜를 좀 발휘해 가지고 코치를 하면 시므온 지파는 추진력이 이제 엄청나게 레위 지파 한 2배 정도로 될 정도로 추진력 분별력은 잘 없지만 추진력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죠. 둘이 연합하고 손을 잡으면.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기질이 서로 비슷한 기질이고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다. 잔해하는 기계.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 이 그들의 칼, 즉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잔해하는 기계, 즉 인정과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안면을 몰수하고 때로는 감정이 없는 기계가 하는 것처럼 잔혹하고 매섭게 일을 처리해 버릴 때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잔혹하고 매섭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러잖아요.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공적으로만 쎄리 밀어붙여가지고 그 처리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냉정하고 인정사정이 없냐. 근데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암적인 그런 요소를 도려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도려낼 때 그런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냉정하게 기계처럼 확 도려내버려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 지파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좋은 일에 사람의 그런 암세포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 악한 세력에 속해 있어서 사회의 암적인 그런 존재로 악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겠지. 이런 사람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요긴하고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여러분이 그거를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도려냄을 당하지 않고 항상 축복만 받으며 살아가니까 이런 지파 사람들도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항상 죄짓지 말고 경건하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레위 지파하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예, 그래서 이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러한 기질도 안 되면서, 예, 그런 과감하고 아주 그런 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기질로 공정과 공의만을 앞세워서 탱크처럼 다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질도 안 되면서 섣불리 그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나 그들의 계획한 일에 참여하려 하게 되면 도저히 따라가고 감당이 되지 않아서 뒤로 엎어져서 코가 깨지는 수가 있으니까 아예 이 사람들이 어떤 기질로 어떤 그런 모의 작당을 하더라도 그런 기질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과 인도를 받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괜히 너 자신을 앞세우고 맹신하고 잘난 척하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은 없도록 염두에 두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한 그 혼이 완전히 그 엄청난 그런 좌절과 엄청난 그런 그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이 약한 사람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인데요. 겁이 많고 좀 그런 사람들이 고함을 잘 치잖아요. 화를 내면서 야! 이러는데 마음은 간장종지만 하잖아. 제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과감한 사람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받도록 내버려 두고 기도를 해줘야지 괜히 행동력이나 추진력도 과감한 그런 기질도 없으면서 여기에 이제 참석하다가는 하려고 자기를 대단한 척 앞세워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혼이 다친다. 혼이 자기 스스로가 상처 입어가지고 엄청난 그거에 그 좌절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민폐를 스스로에게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강원도 말로 함부로 나서는 거 아니더래. 맞습니까? 예, 강원도 죄송합니다. 제가 사투리를 잘 못했네요. 아니더래요 이래야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함부로 나서서 자기를 과신하고 맹신해서 하나님의 주신 기질자들이 이렇게 하는 일에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가 그 혼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크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네 기질에 맞는 일을 시킬 때까지는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된다. 그런 자기 자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는 사회에 있어서 체면이나 격식 같은 거 따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개념치 않고 자기들이 한번 정당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까지는 잔혹하게 어떤 일이든지 하며 과감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같이 김민영이 같이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사회적인 체면이나 이런 지위, 명분 그런 것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끼어서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자기를 맹신하고 높이고 앞세우면서 이제 함께 엎슬려서 일을 도모하려고 하게 되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 영광이 다 깨지고 밑바닥에 처발라져서 엄청난 절망과 좌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뭣도 모르고 이제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네 기질대로 쓰지도 않는데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에 심취되고 도취되어 가지고 그런데 참석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체면이나 그런 어떤 격식이나 지위, 영광 그런 거 신경을 1%도 안 쓰는 사람들이야. 이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는. 아멘. 무조건 그 정했으면 목표만 이루기 위해서만 탱크처럼 싹 깔아 밀어버리는 기질의 지파라니까. 그래서 이 지파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고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 내 자신을 과신하고 맹신하고 앞세워서 잘났다고 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뛰어들다가 모든 영광이 패가망신하고 땅바닥에 끔찍한 일을 자행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데는 내 기질 자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사회적인 영광과 체면이나 김민영이는 또 그런 데 약해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죠. 도망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아버지가 쓰시거든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맹신함으로써 앞세워 높임으로써 그런 데 절대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왜냐고요? 그 영광과 체면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위신과 그런 어떤 그 격식 내가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이 땅바닥에 한순간에 삽시간에 깡그리 짓밟혀서 완전히 진리기 깨어지고 삽시간에 이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다가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김민영이처럼 마음이 약하고 이렇게 겁이 많고 또 사람들의 이런 격식이나 체면 따지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을 이렇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데 참석하면 자기의 마음이나 사회적인 체면이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관을 받아서 하도록 기도로 밀어주고 자기가 그런 기질이나 그런 용기나 그런 마음이 없는 데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데요. 이런 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육감, 직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넌지시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골방에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말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무릎을 못 꿇는 분들은 평발을 치고 앉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무릎을 꿇으면 집중은 좀 잘 되는데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 정도만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그런 거라도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향기 그 향을 뭐라고 합니까? 그거 향수를 뿌리면 향기가 이까지 나잖아요. 그 영적인 향기가 좀 묻어서 올 수가 있어. 그 기도실에서 나올 때 말이야. 그래서 간접적으로라도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이런 감이 있잖아. 감.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그런 어떤 편견되고 치우친 그 감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좀 다듬어져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기도실에 1시간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뚫고 나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기가 하나님이 기로서 응답을 하고 나타나 가지고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감별하기가 수월하고 그 1시간 기도를 하기 전보다 조금 내가 영적으로 좀 분별하기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가 분별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영적으로 조금 그런 향기가 들어있고 남아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감만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들을 때는 육감을 이렇게 펼쳐야 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간접적인 감각으로 아버지가 믿음을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 줄 때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감이라는 말이 지금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워. 신천지에서 진리에 그 진리라는 말을 좀 더럽혀 놨잖아. 신천지 완전히 이단 사입인데 성경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거 가지고 신천지 그 성경 개초도 모릅니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에 신천지들이 올려놓은 거 싹 다 들어봤는데 전부 다 개마귀 사탄의 그 소리입니다. 전부 아닙니다. 그거 제가 싹 다 들어봤는데 마음이 괴로워 죽는 줄 알았네. 그거 듣는다고. 성령으로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제가 싹 다 들어봤는데 그거 아닙니다. 100%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향수가 묻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분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이게 분치를 좀 해 나갈 수가 있어. 그렇게 1시간만 기도하고 나와 보면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나의 이기적인 뜻인지 그거를 좀 이제 분별하기가 좀 나은 거야. 그런 기도를 안 하고 1시간 기도를 안 하고 맹숭맹숭하게 있을 때보다. 아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답을 하나 둘씩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개간해 나가면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야 돼. 100%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중에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그런 향기를 여러분의 몸에 좀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좀 그런 과정을 가져야 돼. 그래야지 그 확실하게 더 잘 분별이 되거든. 그럼 내일 1시간 또 기도하잖아. 내일 1시간 또 기도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걸 알려줄 때가 있고, 그러면서 이게 마음속에 이제 듬직하게 이제 하나의 어떤 힘이 생기는 거야. 마음속에. 하루아침에 그렇게 생기지는 않지만 1시간씩만 딱딱 정성을 들여서 하루에 1시간씩만 딱딱 골방 기도를 해도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서 사는 분별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를 삶에 자꾸 습관을 들이고 삶에 자꾸 이렇게 그거를 하면 그 성령으로 굉장히 마음이 꺼려지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접했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전부 다 친절하게 다가오지. 이거는 꼭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도를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무조건 그렇게 어떤 말을 들으면 안 되고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그 욕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해보고 1시간 기도를 해본 뒤에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용이한 거야. 마귀 사탄의 미혹을 어떻게 간파하기가 용이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한번 내 혼이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내 영광이 발바닥에 깔아뭉개져서 사람 한번 잘못 만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어서기가 쉽습니까? 한번 영광이 깔아뭉개지면 어차피 레위 지파하고 시몬 지파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야. 평생에. 기질 자체가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버려 둬도 아버지가 높이고 어디서든지 벌어먹고 살아남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지파가 멋있어 보인다고 거기에 가다가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기질대로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건데 자기가 그 기질도 아니면서 자기 기질을 모르고 뛰어들기 때문에 피해가 되고 그 사람이 엄청난 그런 마음의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는 영적인 향기라도 묻어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귀에다가 이야기해 주면 김민영이는 너무 교만해.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만은 안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알려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육감, 직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거를 자기가 이렇게 결정해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린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껍질을 탈피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점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도만 하면은 아버지가 앞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껍질을 벗고 이제 탈피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함부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야 나도 그 정도 못하겠냐 함부로 이런 가벼운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해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향기를 넣어주시는 대로 감을 조금 잡히게 해주시는 대로 슬금슬금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기도함으로 인도를 받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가장 그런 자기한테 합당한 길이요 행복한 길인 것을 기도를 통해서 자석처럼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그들이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박스로 쳐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좀 무리가 되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이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 사람들은 정당성만 있고 그것이 대의명분이 옳고 자기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면은 결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안면몰수하고 바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굼벵이처럼 굼실굼실 기어가더라도 조심스럽게 기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가호를 내리시고 보호하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임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 그리고 그 혈기대로 예,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의 발목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혹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세상에 더 이상 생존하는 수단을 끊어버려서 정말 생존이 어렵게 되는 상대방이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여도 예, 이 지파 사람들은 그러한 앞에서 말한 명분과 정당성만 있다면 의롭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이키지 않고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혈기가 왜 납니까?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못마땅하고 자기 딸 동생이 팀납니까? 그 강간을 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다니 이제 그래서 혈기가 나는 거죠.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와, 저게 그렇게 해서 죽일 거나 되겠냐?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혈기가 남으로 인해서 정당하다. 얘들은 죽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생사를 걸고서 모든 걸 다 그냥 판을 다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 성향이나 기질이 이 얼마나 그 과단성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기질입니까? 예, 그런 기질의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의 발목 힘줄을 이 끊는다.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이들이 소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짐승과 가축은 다 끌어왔죠. 소의 발목 힘줄을 끊고 막 양을 죽이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의 발목 힘줄을 실제 끊어서 짐승들을 살지 못하게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비유적으로 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의지해서 사용해야 될 가장 요긴한 도구잖아요. 젖도 내고 그 다음에 밭도 갈고 그래서 그러한 생계에 직결되는 그 사람들의 삶의 수단과 방편들을 비유적으로 개념치 않고 과감하게 치우고 다 폭파시키고 무너뜨려 버렸다.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이죠. 그래 이 기질의 지파 사람들이 그런 거를 개념치 않고 그냥 싹 다 갈아엎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갈아엎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고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어기고 그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 이렇게 외면을 하고 딴지를 피우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쫓아서 그 욕구와 육신의 정욕대로만 쫓아가면 이런 지파 사람들을 딱 이렇게 통해서 그거를 다 갈아엎어 버릴 수가 있대. 네가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삶의 그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들조차 아버지 하나님이 싸가지와 버르장머리 죄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걸 싹 갈아엎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아시고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기질자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딱 분노를 일으켜서 혈기대로 하게 하시면 어떠한 일이라도 처리하지 못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지 마세요. 소멸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시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화가 나시면 진짜 다 썰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도 자꾸 죄를 짓는 도구로, 여러분이 타락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아버지가 그거 치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많기 때문에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섣불리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 여러분 이런 기질자의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변에 많이 이렇게 배치하여 두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한번 손만 뻗으면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엄청난 그런 완전히 그 개간을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충격요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기질자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질자들을 창조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 이 사람들은 갈아엎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를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잘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끔찍한 일을 벌였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냐, 할례를 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족속입니까?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 동생 딥나를 강간했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야곱이 그 땅을 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적 장자의 직분을 수행을 하지 않고 그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뺀질뺀질하게 자기 편한 대로, 쉽게 말해서 소위 개조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파의 기질을 일으켜 가지고 야곱을 이삭에게로 돌아가 영적 장자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야곱의 싸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던 거거든요. 그 실마리가. 그래서 이런 기질의 사람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지 않고 사명과 소임을 감당하지 않고 앉아있다가는 언제 아버지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을 통해서 후려칠 줄 모르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죄짓고 있는 거는 좀 약간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큰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조금씩 그런 징계만 받으면서 여러분의 길을 올바르게 고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겠냐, 이제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이 6절까지 6절까지만 해야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야곱의 그 사건을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소임대로 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주변에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러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재산으로 가서 이삭에게 영적 장자를 자기가 승계했으면 그 에서가 아무리 무섭고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가가지고 자기가 승계를 해야지. 어디서 얘가 지금 거기서 그 땅을 사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뺀질맞게 개 촛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에게로 돌아가가지고 영적 장자권을 승계했으면 그 역할과 노릇을 해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딥나가 강간을 당하게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사탄한테 시켰겠죠. 회의를 했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야곱이 저 개놈의 새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기 저 땅을 사가지고 개족대로 딸다리를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천사와 얘들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사탄이 이야기를 했겠지요. 한 영이 나와서 주여 제가 강간을 당하게 해서
악한 영들을 보내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아마 사탄을 시켜서 강간을 하게 했겠죠. 족장의 아들의 마음에 욕구를 불어넣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들어서 그 족속들을 다 쓸어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명심을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는 그 소임을 하루하루 조금씩 걸어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감당하기는 힘들어요. 방향성을 조금만 틀어주셔서 죄를 조금만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을 안 하면 죽사발탁 납니다. 야곱의 집 꼬라지 나니까 조금이라도 오늘 조금 기도함으로 마음을 틀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소임과 사명을 죽더라도 조금이라도 감당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트는 삶을 선택하는 정말 지혜로운 깨어있는 아버지의 소명길, 사명길을 망각하지 않는 진정한 목사님들, 진정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